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울의 회심을 이야기할 때 많은 성도들이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울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건 아닌가? 예수님이 직접 빛으로 음성으로 찾아와 주시고 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 사울은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여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사울의 회심에는 사울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의 회심 가운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보편적인 회심의 경험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보편적인 회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울이 주님을 찾았나요? 사울이 주님께 열심을 다하고 만나고 싶어서 믿고 싶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가 회심을 경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 상태에 있었던 그 사울, 여러분, 그 사울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회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을 우리가 찾고 부르짖어서 회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성령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회심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회심의 보편적인 이 내용,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성령으로 인자하여 주셔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은 특별하게 예수님이 직접 빛으로 음성으로 임하여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거듭나게 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은 여러분 무엇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사울, 즉시로 곧바로 무엇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며칠 전만 해도 이 사울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 그 안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만난 자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게 있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세요. 나 예수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변화가 전혀 없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즉시로 곧바로 변화가 안 일어날 수는 있어요. 좀 더딜 수는 있어요. 좀 더딜 수는 있으나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태신앙이고 또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대학교를 신학에 갔지만 신학교에 가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이 되어졌어요. 신학교에 가서 확인했어요. 아,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그냥 교회만 출석한 사람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확인하고, 저는 이 사울처럼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음성을 들었던 적도 없고 빛으로 찾아와 오신 적도 없고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를 알고 나는 목회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다른 직업을 알아볼 정도로, 그래서 헬스장, 수영,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저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사울처럼 빛으로 음성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저의 삶에도요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주변에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제 친구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신학생을 전도했어요.
신학생이요, 저를 보고 얼마나 경위가 변화됐으면 그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가지고요, 그 신학생 전도해가지고 제가 그때 다녔던 교회로 이렇게 인도했어요. 여러분, 삶의 변화는 전도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면요, 우리 가정을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변화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우리 동료들을,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울은 그 변화로 지금 즉시로 곧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여러분 율법에 정통한 자였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가말리엘 학파의 안에서 공부한 수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을 믿었으니, 복음을 증거했으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루에 몇 명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까? 3,000명이죠. 3,000명. 여러분, 3,000명이나 변화되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왔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울이, 여러분 베드로보다 뛰어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했으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어야 당연합니까? 3,000명을 뛰어넘어서 5,000명, 10,000명 하루에 막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전도를 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전도를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22절에는 당혹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 그래 저 사람? 저 사람 예수 믿는 자 잡아 가두는 사람 아니었어? 저 사람이 왜 그래? 그 복음을 듣고 막 충격받아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보면서 놀라웠어요. 당혹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결과까지 있는가? 23절 한번 볼까요? 23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다. 아니, 복음을 증거하니까, 여러분,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뭐 3,000명, 5,000명 믿었더라 이런 말 없고, 여러분, 첫 사역, 이 사울의 첫 사역은 어떠한 거예요? 놀랍고 당혹스러웠어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일들만 벌어졌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사울의 이 첫 사역은 실패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실패처럼 보여지더라고요. 전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가서 막 전도할 때 사울이 그 대단한 석학, 그 율법주의자,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여러분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막 3,000명, 5,000명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요? 당혹스러워요. 너무 놀라워요. 막 죽이기를 공모하는 자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울의 첫 사역, 여러분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여러분, 이 사울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우리 9장 15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울을 부를 때 이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야 라고 하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택한 나의 그릇. 그러면 전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보다 더 많이 막 3,000명, 5,000명, 막 10,000명 막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결과가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사울의 첫 사역은 실패처럼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광고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호주 시드니에서 그 복음을 전했던 프랭크 제너,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회심한 자를 만났다고요? 못 만난 이 프랭크 제너. 근데 여러분, 그 많은 간증들이 죽을 때쯤 들려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40년 동안 자신의 그 열심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졌던 그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 복음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곧바로 보여지지 않고 눈으로 확인되지 않고 곧바로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여러분,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의 이 전도,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믿는 자들이 없는 것 같으나 여러분, 이게 실패라고요? 실패가 아니라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실패가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울은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무슨 베드로가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해서 3,000명 전도했고 사울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울은 사울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이런 열매 없는 삶과 같은 그 일들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전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전도해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되, 우리가 전도하되, 우리가 기도하되,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 성화의 가정이 더뎌 보여요.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기도해도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해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의 이 첫 사역, 사울이 이렇게 전도했는데 여러분, 당혹스럽고 놀라워하고 맨날 죽이기만 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런 열매만 보았다면, 그래서 이 사울이 낙심하고 포기해버렸다면 여러분, 이방인의 전도는 여지까지 막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이런 결과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되어 지더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더딘 삶이다 할지라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23절, 여러분 23절,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지금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가. 그래서 사울을 어디에 성벽에서 달아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광줄에 담아서 그 사울을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 날이 지나매, 며칠이 지난 걸까요? 그 다메섹에서 도대체 며칠 동안 복음을 증거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을 때 그냥 뭐 며칠 지났나 보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핍박을 당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있는 여러 날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가는데, 이 다메섹에서 지금 광주리로 내려진 이후에 다메섹으로 가는데, 여러분 곧바로 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몇 년이 지금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다시금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지금 다메섹으로 다시 와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거기서 핍박을 받고, 그러자 광주리에 담아서 내려주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여러 날이라고 하는 이 여러 날은 몇 년이에요? 약 3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그 아라비아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거기서 몇 년을 보냈다고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인 것이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은 아무런 고난 없이 막 복음 증거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크게 위대한 사역자로 세워진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숨겨진 훈련의 시간들이 있어요. 아라비아 3년 동안, 그 광야의 3년 동안 무엇 했겠어요? 여러분 3년 동안 뭐 했겠어요? 광야에서 뭐 마라톤 했겠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뭐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 여러분 선지자들을 다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죠?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어디에서 훈련시켜요?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어요. 여러분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그 다윗도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하고 광야에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바울도, 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곧바로 사역지로 나아간 게 아니고 여러분 광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광야에서 훈련되어지고 연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몇 년이요? 3년이요. 3년. 네, 3년의 그 광야의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다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을 당한 거예요? 그 사울을 죽이고자 할 때에 그 강줄에 담아서 다시금 피신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9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네, 사울의 이 첫 사역들은 계속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죽이기를 힘쓰고 그런 일들만 벌어졌어요. 그러자 30절,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30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형제들이,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그 사도들이 이 사울을 어디로 보내어요? 다소예요. 다소는 바로 사울의 고향이에요. 사울의 고향 다소로 보냈어요. 여러분 이 다소에 있었던 이 사울은 몇 년간 있었을까요? 몇 년간? 성경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유추해 보면 약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다소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해요. 몇 년이요? 10년. 여러분 그러니 아라비아 광야에서 몇 년? 3년. 다소에서 10년.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 이 사울은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시간을 보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그때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지만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여러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다소에서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내왔다는 사실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특별하게 만나고 특별하게 사역을 곧바로 시작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도 광야에서 다소에서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과정을 통과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 쓰임받고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곧바로 무슨 뛰어난 업적, 뛰어난 성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광야, 영적 광야의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때 여러분 때로는 낙심이 들고 때로는 어려움이 들어요. 시험도 들어요. 그러나 인내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그 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이죠. 그런데 특별하게 여러분, 이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 3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방문했던 그때를 26절부터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26절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이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임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사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왜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했던 장본인이에요. 또한 다메섹으로 지금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인데,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가 지금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우리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가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노라고 얘기할 때는 믿어주지 않는데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옆에서 이 사울 정말 다메섹에서 행한 일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 정말 믿을만해요 라고 누가 얘기해 줬어요? 바나바가 얘기해 주자 그때서야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해준 거예요?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바로 이 사울을 곁에 두면서 그를 돕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요? 바나바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보면 어떤 큰 교회들은 이 바나바 사역팀이 있어요. 바나바 사역팀. 여러분, 바나바 사역팀은 뭐 하는지 아세요? 새신자가 오면 그 새신자 곁에서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또 자리도 이렇게 안내해주고 예배가 끝나면 또 식당으로 이렇게 안내해주고 그 식당에서 같이 밥도 먹어주고 그러면서 또 가면 또 연락도 해주고 그럼 다음 주에 또 오면 또 먼저 나와서 맞아주고 또 옆에서 안내해주고 같이 또 식당 가서 밥 먹어주고 그런 일을 바나바 사역팀이 하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뭐예요? 누구예요? 새신자. 이 새신자 같은 사울,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사울은 범죄자 취급되어지는 이 사울을 누가? 바나바가 곁에서 다 끌어안고 같이 처음 오셨죠?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해주고 또 교회 다 소개시켜주고 이 사람 범죄자 아니에요. 이 사람 정말 예수 믿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과 같이 모든 시간들을 보내줬던 그 사람 바나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바나바와 같은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누가 새신자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봐요? 위아래를 훑어봐요. 저 사람 정상인가? 저 사람 왜 왔지? 우리 교회 왜 온 거야? 하면서 경계심으로 이렇게 살펴보지, 바나바와 같이 곁에 가서 인사하고 오셨냐고 반겨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바나바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 같은 자들이 되어줘서 여러분 그 사울과 같은 사람, 여러분 사울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범죄자예요. 범죄자. 여러분 그런 사울과 같은 사람이 교회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요? 신고요. 이 사람 못 오도록. 고소합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사울과 같은 사람은 교회 아무도 안 와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되어줘서 곁에서 인정해주고 잘할 거라고 소개시켜주고
밥 먹으라고 해주고 다음 주에 또 오라고 또 해주고 연락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여러분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바나바와 같은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사울을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 사울 지금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이 사울, 근데 그 사울 곁에서 돕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사울이 처음 회심할 때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나니아, 그 다메섹의 지도자인 이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 눈을 뜨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또 다메섹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케 하시게 하더라는 거죠. 또한 이 사울이 또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찬밥 신세가 되어지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그때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바나바를 붙여주셔서 여러분,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한 영혼이 세워지는 그 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혼자 아무리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한다 그래서 혼자 막 단독적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걸어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한 영혼이 이방인의 그 사도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손길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보내셔서 협력해 하시고 도우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되게 하셨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에 서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또 선생님들 또 귀한 형제들이 제 가운데 있어서 저를 변화시켜서 여기까지 있게 해 주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영혼이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하나님만 하신 게 아니고요, 교회의 협력, 여러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하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한 영혼 사울을 세우기까지 여러분 여러 사람들을 도우셔서 이 한 영혼을 세워 가시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협력,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어떤 영혼, 한 영혼 구원해 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과 같은 이 사람, 사울과 같은 이 핍박자, 박해자와 같은 이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손길, 교회의 손길을 통하여 이 핍박자를 증인으로 세우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그 헌신, 그 수고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 혼자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실패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이 사울을 바울되게 하셨던 그 주님의 그 손길, 여러분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세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매 없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사울을 바울되게 하는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사울 때로는 처음 주님을 만나고 즉시로 복음을 증거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실패하는 인생 같고 때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울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여러 사람들을 보내셔서요 그 사울을 돕게 하세요. 사울을 바울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시다는 것이죠. 영적인 광야가 있어요. 무명의 시간들이 있어요.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도 이 사울처럼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싶은데
하나님, 이 영적인 광야의 시간, 무명의 시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이 시간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